제가 회를 잘 못 먹었는데 이제는 회도 잘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는 뭐 좋아하는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어색해하는 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먹습니다만은 그게 연어입니다. 예, 연어회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좋아하는데, 또 저는 아직 제일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배운 게 연어회였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연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찡했습니다. 이 연어의 그 모성애가 대단하더만요. 이 연어는 알을 낳고 나서 한쪽에 이렇게 기고 있다가 그 알이 부화돼서 이렇게 새끼가 되어 나오면은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준다네요. 그냥 그 새끼들이 아직 자기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 몸을 내어줘서 자기를 또 먹게, 자기 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는 앙상한 뼈만 남아 그렇게 떠난다네요. 연어회 먹을 때 좀 생각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지. 여러분, 사실 또 이걸 보다 보니까 가물치 얘기가 나와요. 야, 이런 또 물고기도 있구나. 뭐냐면, 가물치는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낳고 나면은 실명이 온다네요. 눈이 아주 급격히 나빠진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뭐 이렇게 활동하거나 뭐 음식을 이렇게 또 먹이를 찾아 먹을 형편이 못 된다네요. 딱 알을 낳고 나면. 그때 이 가물치가 낳은 수천 마리의 그 새끼들이 어머니 그 자기를 낳은 그 부모의 그 상황을 어떻게 본능적으로 아는지 그 입속으로 들어간다네요. 가물치 입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10분의 9가 다 죽는다네. 그래서 이 가물치가 그걸 먹고 다시 기사회생에서 눈을 좀 떠서 보일만할 때 되면 자기가 낳은 가물치 새끼에 10마리 중에 1마리밖에 안 남는 상황이래요. 이것도 고귀하지 않습니까? 태어났지만 부모가 그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몸을 또 희생해서. 이게 희생과 헌신은 이렇게 고귀합니다. 예, 가물치도 먹기 힘들겠어요. 예. 어찌됐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넘어가도 됩니다. 제목으로. 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네.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순서대로 가니까 오늘 이렇게 순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말씀 나누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 의미를 제가 그때 설명을 하지만 아주 짧게 말씀 나누고 그냥 하는데, 오늘 그 설명을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오늘 그 말씀은 짧게 아주 팩트로, 임팩트로 딱 전달을 하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 성례전이라는 뭔가, 성례전이라는 이 개념부터 정의가 되지 않겠어요? 이 성례전이라는 말은 성찬과 같은 이 종교적인 그 세례나 성찬 같은 종교적인 이 거룩한 의식을 말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세크로먼트, 그 다음에 유카리스트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근데 이 말로 다시 거꾸로 이제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이 세크라멘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 이건 뭐 조금 일반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감사하는 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가장 큰 중요한 정신이라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감사하는 건지가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면서 이렇게 성찬식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럼 그 의미가 감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참여할 때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안에는 영적인 신비한 의미가 들어있다. 단순히 그냥 상 하나 차려놓고 빵 포도주 넣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유커리스트라고 하는 세크라멘텀이라는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실은 이 성례전을 7가지로 합니다. 7가지를. 그걸 칠성례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가톨릭은 2개만 하죠. 근데 이제 7개 2개인 거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딱 2가지만을 한 거예요. 세례와 그 다음에 이 성만찬. 이 2가지를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걸 성례전이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칠성례라 가지고 한 5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말씀도 드릴게요. 어쨌든 가톨릭은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가톨릭은 왜 이렇게 성례전에 막 다양한 것들을 다 하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는 이 예식을 더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려고, 쉽게 가르쳐주려고. 물론 이건 시대적인 아픔으로 가면 문맹,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성당에 같은 데 가면은 개신교보다 훨씬 이런 막 그림이 많이 있죠. 갑자기, 이렇게 창문에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그랬잖아요. 성화도 막 돼 있고. 근데 이걸 이제 이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도, 사건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눈으로 보여준다 이거죠. 말씀을. 그래서 그걸 눈의 종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우리 개신교는 눈으로 보여주기보다 이렇게 뭐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으로 이걸 가르쳐주고 성경책으로 이걸 직접 읽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성찬식에 관련돼서 가톨릭과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2가지는 예수님이 분명히 한 거고, 나머지 5가지 가톨릭은 그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가톨릭 아래서 자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그럼 성찬식이 제정된 배경은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성찬식을 제정해 주게 된 계기는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25절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나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성찬식이 제정된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고? 성찬식을 잊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를 잊지 말라. 왜? 그 성찬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성찬식을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매주 한다고 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성찬식은 이제 적절한 때에 맞춰서 하고, 이거는 매주 해도 상관없고 1년에 한 번 해도 상관없고 하면 돼요. 잊지 않고 해야 돼. 근데 안 잊어버리려면 매주 하는 게 난데, 우리는 또 매주 하면 또 더 잊어보고 오히려 그 의미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상기하라, 잊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성찬식 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그러면 이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몸이고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희생의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의미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과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그래서 성찬식은 이 2가지. 그러면서 그 의미로 이제 들어가야죠.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막 생각해보니까. 일단 들어가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의미를 새기는데, 그러면 이 살과 피가 그냥 예수님이 멀쩡한 데서 갑자기 수술해서 뚝 떼어준 거 아니잖아요. 사건이 여기에 들려있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피와 살을 다 찢기고 피를 다 흘리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뭔 죄를 얼마나 저지르게,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분의 말은 인류가 고안해놓은 사형제도가 참 많은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제도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형제도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십자가에 사람을 달려 죽이는 거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잔혹한 사형 방법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뭘 얼마나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졌길래 그렇게 죽었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추악한 죄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인까지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가장 끔찍한 사형태대에 들어가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형으로 속함이 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 성찬의 재료가 갖는 의미는 완벽하게 다 내어줬다. 마치 연어가 다 내어주듯. 연어는 그래도 가시라도 남았네. 네, 그런 거, 그런 의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의미로 좀 들어가 보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찬의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말씀 그대로예요. 주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서 뭐라고 하냐면 26절 시작.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핵심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라 했는데, 진짜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하기 위함이에요. 전하기 위함, 알리기 위함. 왜? 지금 이 성찬에 참여는 너희들만 위하여서 피와 살을 흘린 게 아니고, 찢긴 게 아니고, 지금 저 바깥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아니 이미 온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 그리고 또 앞으로 오고 올 세대 모든 전 인류를 향하여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고 이걸 전하라. 전하라. 전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엄청난 사건, 우리의 죄악이 다 씻겨졌다는 사건, 이걸 함축하고 담아놓은 예식이 뭐냐? 그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너희의 죄가 다 씻겼다. 너희의 죄가 다 씻겨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살게 되노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성찬식의 의미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잔과 또 떡을 받았잖아요. 돌아왔을 때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지 여기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마시고 먹고 그러고 그냥 딱 들어가서 오늘 포도주가 조금 맛있네. 오늘 이 빵이 조금 특이하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나 아시겠죠? 네. 네. 예나가 맛있대요. 성찬식 하면. 네? 성찬식 알아요? 기억나잖아요. 여기 딱 본 거. 네. 근데 그거 아니고, 예. 이 의미, 이거 전하라는 의미가 있다. 복음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성찬식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나도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주님의 피를 받고 주님의 살을 입음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 동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또 그 목사합창단에 지금 연세가 깊으신 그 목사님, 정말 마음은 항상 찬양하고 싶으신데 투석을 하시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 근데 투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더러워진 피를 다 빼내고 새 피를 수혈받는 거다. 성찬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안에 더럽혀진 마음과 미움, 모든 여러 가지들의 것을 다 담은 그 피를 싹 쏟아내고 예수님의 보혈, 그 깨끗한 복음의 피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난에도 동참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끝나버렸나요? 죽긴 죽으셨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시 산다. 어제까지 나는 죽었다. 오늘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내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부활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혈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피에 그 DNA가 다 달라요.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아래치만 S도 있고 별별 우리가 다 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다 혈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는. 그러니까 가족도 진짜 가족이에요. 사실 솔직히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제가 형제가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1년에 한 번. 좀 하면 1년에 2번. 그것도 어쩔 때는 어렵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가 있고 동생이 어렵다. 우리는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 그것도 주중에도 또 만나. 이미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찐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 의미는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미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죠. 이게 성찬의 의미다. 세 가지 이해되셨죠?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자격도 생각해야 되겠죠?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세대교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신 분들. 우리 성찬식 하는 날은 그때 이렇게 포도주도 나누고 떡도 나누는데 저 바깥에 분들도 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아니면 성찬식 하는 걸 같이 막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호기심에 참여한다? 죄 짓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겼어요.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하나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참여를 해. 이거 죄 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낼 때 항상 보면 기도로 준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각별한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또 와서 참여하고 또 나갈 때는 각별한 마음으로 나가시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 성찬식을 뜻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건 죄 짓는 거다, 나를 만홀히 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성찬식의 의미를 다 찾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강단에다가 큰 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항아리를 딱 올려놨답니다. 그리고는 밑에서 준비된 이 큰 장화를
예, 큰 그 주먹만한 돌들을 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딱 갖다 올리니 이 주먹만한 돌을 여기다가 막 넣더랍니다. 항아리에다가. 그러더니 어느 정도까지 위에까지 보일 때도 다 넣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이제 가득 찼을까요? 그랬더니 어우 가득 찼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막 흔들더니 옆에서 또 조금 자그마한 돌멩이들을 딱 또 올리더니 그걸 막 넣으니까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 저거구나. 그랬더니 막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항아리가 이제 다 가득 찼겠죠? 그랬더니 네 하려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다시 딱 넣어서 모래주머니를 갖다 끌어요. 근데 모래를 또 막 보여. 그러니까 또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자 이제 이 항아리는 가득 찼겠죠? 그랬더니 또 아닌 뭔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렇죠. 하더니 이번에는 주전자를 딱 보더니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또 쫙 들어가요. 그러더니 진짜 찰랑찰랑 꽉 찼어. 그러더니 이제 어때요? 이제 정말 가득 찼을까요?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이 나왔대. 여러분도 동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소리가 이걸 순서를 거꾸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맨 나중에 큰 돌멩이를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내 안에 채운다. 그럴 때 순서가 있는데 큰 것부터 채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큰 거라는 얘기는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임포턴트, 중요한 거를 먼저 채우고 나면 그 사이사이에 거기에 좀 남는 것들을 여백을 또 다른 데 채울 수 있지만 별 하찮은 것들로 다 채워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못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성모 입사님 이제 이사를 앞두고 지금 그 집에 뭘 채우고 계시는데 뭐부터 채우세요? 뭐부터 채우시냐고. 제일 중요한 거 큰 것부터 채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것들 하나씩 갖다 채우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다 자질구질한 거 막 여기 집에서 쓰던 거 막 여기 있던 거 막 이거 버리기 아까워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어디서 이런 멋진 가구를 드릴 수가 있냐고.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우리 지난주에 교창으로 불렀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고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걸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나머지 모래알 같은 거, 물 같은 거는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먼저 채워야 될까? 자기의 욕심, 돈, 건강, 명예, 뭐 재물,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세상에 취미, 유로이 이거 같은 거 막 내 인생에다 다 채워놓고 그다음 진짜 중요한 거 채울 시간이 없어요. 채울 공간도 없고 채울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내보면 좀 하는 일 바빠서 좀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채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더 해주신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그거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고귀한 복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채워가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이고 가장 귀한 삶이다. 성찬식은 그런 것이다. 적어도 우리 처음 가족들은 지금 이미 그걸 채우러 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걸 채우러 오신 겁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